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 강해를 무려 4년 만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한 게 2017년이었으니까 4년째, 그렇죠? 17, 18, 19, 20, 21. 4년 만에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한 저는 날마다 새롭고 감동이고 막 날마다 긴장되고 흥분됐는데,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 입장은 이게 길면 은혜가 좀 덜하지요. 감동도 좀 없고, 또 설교를 제가 재미있게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여드리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 못하니, 그래서 수요일 예배에 또 많이 못 나왔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 자신의 부족함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해서 여러분의 소유 삼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92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유를,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내가 사슬에 매인 이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슬에 매인 이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침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죠. 사도행전 23장,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오늘 28장인데 앞장 23장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2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 만에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일 아침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그것도 천신만고 끝에 이제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간절하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왕래하는 세계의 중심지였고 세계의 통로였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만 하면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길을 말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우리처럼 38선이나 철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무리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순리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면 좋지 않겠어요? 무슨 사업을 해도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매출이 막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하고 번창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걸어가는 것보다는 마차 타고 가는 것이 좋고, 핍박받고 죄수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환영받으면서 환대받으면서 가면 더 좋겠지요. 또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로마에 들어가기를 바랐겠지요. 그래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그 좋은 길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로 로마로 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서 왔습니다.
그것도 가던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 끝에 구사일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의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만사형통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습니다. 풍랑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로마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로마로 오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276명의 생생한 증인들과 함께 입성하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 모두가 목숨을 건져놨다 하는 것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죠.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이루어진 아주 오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276명 일행은 석 달을 멜리데 섬에 머물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디오구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다고 해서 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랜드란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세계 3대 도시로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문화, 무역, 그 다음에 통상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화려한 도시에서 가진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가는 중에 겨울 나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날 그 얘기하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유람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수천 명씩 태우고 한꺼번에 배로 세계 관광하는 그런 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금의 배 좀 그 정도 크진 않겠지만 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도 바울의 여정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전화위복이 됐다는 겁니다. 자, 276명이 이렇게 전화위복을 맞았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오로지 한 사람, 주의 종 사도 바울 덕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그 섬의 영주인 보볼레오의 부친과 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 섬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지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이 톡톡히 그 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75명 저들은 모두 사도 바울 덕에 산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한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 하나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요소스러운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그 집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공동 번역에는요 야훼께서 요셉을 보아 에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예배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몇 분의 그 간절한 기도 덕분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 그리고 이 이웃사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기독교인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갖고 로마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로 가는 중간 기착지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는 형제들을 만났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써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있다가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분명 1년 전에 죄수로 출발했습니다. 지금도 엄연히 신분상으로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고 선교사인 겁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풀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감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막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죄수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대접받고 사도로 로마에 도착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신분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로 하나님 앞에 도착하겠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가 받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존경받고 대접받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나 감사하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존경받고 그렇게 대접받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장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그리고 군인, 멜리데 섬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간에 만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높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땐 이런 일이 없었어요. 봤더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그렇게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존경과 대접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마에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다음에 곧바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준 그 사건을 생각하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는 거야. 계속 감사해, 감사.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담대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생각하고 생각나는 것마다 다 감사. 사람을 만나도 감사, 주의 형제를 만난 것도 감사, 자기가 대접받는 것도 감사,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도착한 것도 감사. 심지어 두 번째 대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사슬에 매인 것까지도 감사했습니다. 즉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것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관광객으로, 어떤 강해를 하러 어떤 프로페서로 왔다고 하면 그런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스레메인 것까지도 감사해요. 오늘 로마에 도착한 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돌아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군인과 함께 그럽니다. 한 군인. 사실 이 부분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 한 군인은요,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데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똥 싸고, 싫으나 좋으나 하루 종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까지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군인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여깁니다. 이 군인은 근데요,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군인, 친위대 군인입니다. 옛날 독재자들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독살하고, 자기 와이프가 어떤 정적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죽이기도 하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디서 자기를 죽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친위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신변 안전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요새화하고 친위대를 결성해서 이 친위대들로 하여금 2중 3중으로 경계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 로마에는 이 왕궁을 호위하고 왕을 지키는 친위대가 1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1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친위대는 황제에게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고 정예 부대 요원, 학력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가장 뛰어난 사람. 몸, 기술, 머리, 충성도. 철저하게 황제를 위해서 죽고 황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군인들이. 우리나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력이 막강하듯이 당시 로마는 바로 이 친위대원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친위대 출신들이 그 영향을 갖고 로마의 정치가로 입성을 하고 이 친위대 가운데서 황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친위대에서 사도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매일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친위대원이 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면 1년이면 몇 명입니까? 365명입니다.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마침내 그 로마 황제를 호위하고 지키는 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나중에는요, 그 친위대원들의 와이프들, 성경에는 귀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까지 바울을 만나러 와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지만은 자유가 허락된 상황이었어요. 대신 이 친위대원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똥 싸고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바로 로마의 귀족이었어요. 로마 전체를 움직이고 휘어잡는 그런 권력가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권력과 힘충부로 상류층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전 지역으로 복음의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로마 역사, 세계 역사가 가르쳤습니다. 어느 정도가 된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7%밖에 안 됐는데 로마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할 정도가 됩니다. 7%가죠. 근데 이 7%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그것이 복음화되고 그들의 신앙으로 결석되었으니까 얼마 안 돼. 우리 이제 뭐 20%가 넘는다고 해도 쪽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권력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폐쇄시키고 얼마든지 흔들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가 복음화 됐습니다. 바로 그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로마로 제수로 압송되어 가고 제수로 압송되어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가지고 아주 절단 모든 사람들 다 죽을 어려운 가운데 처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또 멜리데의 섬을 복음화시키고 또 로마에 왔는데 역시 제수의 몸으로 왔는데 오히려 친위대원들을 만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로마 상류층에까지 들어가고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정말 희한하고 오묘한 역사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에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때 로마까지 숨어들어 흘러들어온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뒤에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즉 유대인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초청한 겁니다. 제수의 몸으로서 어떻게 초청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제 친위대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었는데 교류할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제 친위대가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여행 중에 되어진 일들 그리고 자기가 여기 오게 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으면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 어느 마을을 가든지 간에 꼭 유대인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누가 모이냐면 동포들이 유태인 동포들이 거기에 모이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 유태인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상하게 같은 동포의 동족인 유태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기도 과거에 유태인이었을 때는 지금도 유태인이지만 유대교에 열심문자 있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받아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전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유태인들이 동족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는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유태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거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태인들은 바울을 더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받은 핍박과 고난은 죄다 유태인에게서 받은 거예요. 자기 동포에게서 받은 거예요. 암살하려고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을 바울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동포, 내 나라 내 동포 유태인을 향한 그 마음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 가장 큰 선물, 가장 보배로운 것을 준다고 하면 그 가장 보배로운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잘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 존귀한 예수, 우리 찬양하잖아요. 금보다도 더 귀한. 찬양할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보배거든요. 가장 존귀한 것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 그거를 주는 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왜 예수가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냐? 이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효도입니다.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귀한 선물 드리는 거, 여러분 이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제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 자녀를 예수 믿게 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를 예수 믿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자기 동족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9장 1,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 유태인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 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자기가 천국 가지 못해도 자기 친척 고륙 형제 자매 부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떨어질지라도 끊어질지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고륙 친척 유태인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랬어요. 아주 간절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쫓겨오고도 또다시 유대인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이 로마에 바울이 온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20절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태인 장로들이, 유태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지금 온 이유를, 그리고 당신들을 부른 이유를 여기서 밝힙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럽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송을 해서 끝나면 되지, 왜 로마 황제한테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동포 제사장이라든가 자기 동포들 창피 주고 뭐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논하고자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여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소망. 자, 이스라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죠. 수천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 왕과 같은 통치자, 권력가, 힘 있는 사람, 지략과 권모가 술수가 뛰어난 그런 리더가 나타나기를 대망했어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시아 대망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 대망,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로마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할 수만 있다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사슬에 매여도 좋고 죄인이 되어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21절로 22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로마 지하교회에 있는 유대인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초청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왔다고 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신앙관 갖고 있는지 복음을 들어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열린 거죠. 듣고자 왔다고 하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 바울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핍박했고요, 고소하고 막 그랬거든. 지금도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었거든. 그런데 이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관이 뭐 어떤지, 신앙관이 어떤지, 하나님관이 어떤지, 구원관이 어떤지 그거를 들어보려 왔다 이거예요. 그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는 이 바울의 마음, 이 신앙,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회복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와 큰 구원의 강물줄기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집안으로, 문중으로, 학원으로, 이 사회로, 이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또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아멘. 나를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먼저 부르셨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섬기는 가정, 직장, 사업장, 그 학원 복음화를 시킬 계획을 갖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손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